룻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조금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내용은 한국교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다 못 드린 것이 이제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8개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단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장 통합, 그다음에 예성, 그러니까 예수교 대한 성결교에서 그리고 뭐 합심, 백석, 고신, 합동, 기성, 기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8개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2006년도 5월달에 했던 설교인데,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래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 시대에도 90% 이상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다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정통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통이 되어 있고, 자신들과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이단시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사악하고 극성스러운 이단은, 바리새주의는 정통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정통교회는 어쨌든 잘못되어 있고 가장 사악한 집단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은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격화시키는 건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의 이제 저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시대에 많은 나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그런데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임했던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이 종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썼던 그 저자들이 받았던 그 영감을 그 변승우 목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것이다.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며 내가 직접 하는 말과 같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마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과 같은 격으로, 그리고 자신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그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기성교회들을 다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고 자신은 성경의 저자들과 그런 같은 입지에 있는 사람이고 온전히 자신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접촉할 일도 없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치 않더라도 유튜브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뜰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여기 같은 건물에 있는 거기가 뜨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기가 뜨기도 하고 또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뭔가 성경의 내용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한 절반은 이단에 속한 그런 곳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무슨 다윗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 다윗을 쳤다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성교회, 그러니까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 그 교회들만 그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통일교도, 그다음에 신천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실 때 잘 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롯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인데요. 룻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또 나의 좋은 그런 선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의 그 큰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들이 모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모압 족속은 대대로 어떻게 보면 다 친인척인데 대대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있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이들이 막 이렇게 지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족속이라 할지라도 사실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사실 이제 구약에서도 좀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 세겜 그 하물 그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살기로 할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했던 것이 그것이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외국에서 뭐 종을 사가지고 오든지 또 아무튼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이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사실 이제 룻의 친어머니가 아니죠. 시어머니, 시어머니이신데 이번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이렇게 강원도 정도, 이렇게 한 100km 정도, 100km 좀 넘는 거리를 이렇게 좀 이주를 한 것입니다. 흉년을 잠깐 피해서. 그래서 이제 흉년을 잠깐 피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되었죠. 예,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배우자를 골라줬는데, 말론의 아내가 바로 이 룻이었고 기럧의 아내가 오르바였습니다. 예, 그래서 말론의 아내가 어떻게 룻이었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그것이 룻기 4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면요. 또 말론의 아내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예, 그래서 사실 누가 말론과 기럧, 그리고 또 뭐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말을 할 때 그땐 또 뭐 기럧과 말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거는 좀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나오미의 이제 두 아들 중에서 말론의 아내가 바로 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까지 얻어서 잘 사나 했는데 또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쯤 나오미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흉년을 피해서 이렇게 모압에 온 것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사실은 이제 가장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이제 다시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며느리도 이제 처음에는 같이 데리고 가요. 예, 그래서 룻기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나오미가 좀 마음이 버거웠는지, 내가 이 두 딸을 어떻게 다 건사를 할 것이며 또 내가 뭐 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대 중반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룻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래가 창창하겠어요. 그리고 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친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을 그래도 좀 그 가족들은 그래도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미에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배우자를 해주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르바는 이제 울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고, 하지만 이제 룻은 달랐죠.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섬기는 그런 그 친정 가족들, 그리고 그 친정 가족이 섬기는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섬기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에 룻기 1장 16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래서 룻은 정말 아주
그 강력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죽음이 오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히브리인들만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룻도 알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룻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믿음이 들어갔다는 걸 저희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죠. 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닥치게 됐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끼니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예. 오히려 자신이 그 시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일단은 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은혜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 들어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소유가 된 그 밭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 보아스가 또 그 거기를 나갔다가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환들이 이제 말을 하죠. 저 여자아이는 그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그러면서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쉰 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미 이 룻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는 다 파다하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딱 보자마자 알았죠.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룻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태생도 보면은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견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살몬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 정탐꾼들을 섬겨줬던 그 사람인데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룻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서 또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은 순종의 삶을 택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같이 온 이후에 이제 나오미는 사실 룻을 지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낯선 땅에 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민족이고,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잘 지도를 했는데 22절 룻기 2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예, 그 나오미가 룻에게 딸이라고 하죠. 예, 며느리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딸을 사랑했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이 또 중요한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해서 순종의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저희 그 할머니 세대도 물론 그랬다고 하죠. 뭐 연애를 하셔가지고 결혼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이렇게 뭐 부모님들끼리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하고 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들 딸들을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주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선 것은 좀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룻의 결단이 참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를 나이 든 사람인 거를 알았을 거고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장래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맡긴 것입니다. 롯의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룻이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오미도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친족이 이제 그때 거절을 했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그냥 나는 거절할 테니까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차례로 온 것인데 나오미가 볼 때는 그 친족을 좀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보아스가 더 낫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보아스는 또 자신의 나름대로는 또 헌신을 한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파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좀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 하지만 내 자신보다는 내 지파,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더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룻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정말 칭송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룻의 그 선택들은 자신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그
그 가족과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럼 이 선택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룻은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예, 두 번째는 룻은 또 이방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나온 이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이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룻의 믿음이.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암몬과 모압.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제 이것을 뛰어넘은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 룻의 선택은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 그 사회적으로도 가장 최약자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니면 다시 재혼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잃은 그 과부, 그리고 또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집안의 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 가문을 계승하고 일으키는 기업을 잇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들인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아멘.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과부에서 그리고 또 몰락한 집안의 가장에서 가게를 일으키고 가문을 계승하는 기업을 잇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과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를 떠났던 그 오르바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골리앗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오르바를 통해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선택의 결과가 이 가정 안에 또 이 두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골리앗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정말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룻과 같이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일단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선택을 해서 저희들은 꼭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이렇게 처한 환경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힘을 내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응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잘못된 생각이 좀 잠깐 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그리고 또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하지만 그런 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중에 목사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산 같은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우리 타오르
성령의